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고백하시고 또 예배 선언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앞에 나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특별히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시간이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송은 이제 모든 것이 은혜, 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또 한량 없는 은혜, 주 안에 있음 감사, 이렇게 네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삶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과 이룬 애가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그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합니다.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이어 보험 기도한 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곤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축복하시며 주의 복을 함께 하사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주님이 일일이 헤아려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믿음과 예물이 세운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별로 거룩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함께 네 번째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는 열매와 결말 혹은 연말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매와 마지막이라는 부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도 중요하겠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시작보다도 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끝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애쓰고 조정하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참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일의 모든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보다 끝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난 것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 이들은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정말 못한 거예요. 바로 그런 정말 참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태어나지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면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고 그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시작은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시작했을지라도 그 끝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게, 그 끝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최소한도로 역사 앞에 당당한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끝이 허무한 사람들, 허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끝이 정말 우리가 맺어가는 끝입니다. 우리와 전혀 무관한 끝이 아닙니다. 근데 그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 끝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 욥기 8장 7절은 그렇게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시작할 땐 난 모르게 되게 시작한 것이 어쩔 수 없이 바로 이제 미약할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끝은 창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도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되듯이 이제 우리의 끝은 우리가 조금은 조정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는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023 마지막 예배입니다. 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끝을 어떻게 맺을 것이냐? 한 해 2020 시작도 중요하겠지만 그 끝을 어떻게 맺느냐? 이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하루라도, 비록 이틀이라도, 비록 며칠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끝을 이제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게, 그런 가치 있고 보람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끝을 맺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장 멋있는 끝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끝마무리를 잘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시작보다도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매국노들 태어나지 않은 게 좋았을 뻔했죠. 역사 내내 이렇게 그들이 저주 속에 살 텐데, 저주 속에 살 텐데, 당장 눈앞에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역사 내내 욕을 먹고 살 텐데 어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을 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게 나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 이렇게 드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태어났으니까 이제 끝마무리를 잘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말 우리의 끝을 마감하고 마무리 짓는 그런 삶을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끝마무리 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마무리라고 할 때 가장 연결되는 게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는 바로 그 나무의 끝마무리입니다. 한 텀에 있어서 나무의 끝마무리는 열매이거든요. 열매를 어떻게 맺어서 끝마무리 하느냐, 여기에 달리는 거지. 나무가 아다시피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면 무성하다면 이거는 뭐 나무 어쩌면 허비한 것이기 때문에 찍어버리라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처럼. 열매가 바로 끝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되 그 열매 맺으면 무조건 끝마무리냐? 아닙니다.
그 열매가 알곡이 되게 끝마무리고, 마지막엔 열매를 알곡이 돼서 뭐냐? 스스로 떠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이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서 주인의 손에 탁 들어가 인정돼야 되는 거죠. 주인의 손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끝마무리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인이 볼 때 나무에 붙어 있어도, 끝에까지 붙어 있어도 이제 그 끝마무리가 안 좋아서 이제 병들었다든가 쪼여 먹었다든가 상처냈다, 이거 다 주인이 쓰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끝마무리가 안 된 거죠. 물론 뭐 그 나무 열매 스스로의 때문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열매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 댈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나무의 열매는 그런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핑계를 찾지 말고 알곡이 되고 주인의 손에,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께 인정될 수 있는 알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끝마무리를 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실의 결말이 뭘까요? 행위의 열매입니다. 그 행실의 결말을 본다고 그러니까 그의 이 죽을 때까지 기렸다가 본받으면 누구 어찌 본받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기렸다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열매가 바로 그 결말이거든요. 행위의 열매라고 한다면 반대가 됩니까요? 행위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거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열매도 있는데 그건 마음의 열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열매. 반면에 이제 보이는 열매는 행위의 열매라고 그러죠. 그 행실의 결말을 보는데 여기에 보이는 열매 가운데는 알다시피 이제 손의 열매도 있습니다. 손으로 얼마나 잘 섬기는지 손의 열매죠. 발의 열매도 있죠. 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열매겠죠. 또 성경에 발의 열매는 안 나오지만 손은 칭찬하지 않았는데 발은 칭찬했습니다. 지체 중에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손에 열매가 있으면 손을 칭찬할 것 같은데 손에 열매는 부분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손은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며 발은 칭찬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발의 열매라는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발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여 맺어지는 열매들은 얼마나 또 귀하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입술의 열매도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 그 입술의 열매가 있어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 찬미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술의 열매죠. 우리 입이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한 입으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고 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찬미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런 행위의 열매를 보면서 그를 이제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일러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위 열매가 어떤지 주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온전히 섬기고 또 그들을 온전히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행위의 그 모든 부분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혹시 주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도하는 자들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손끝으로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보시고 그들의 입으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유심히 보시고 그들의 그 행위로는 어떻게 행하는지 보시고 그들의 발로는 또 어떻게 열매 맺어가는지 보시고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행위의 열매 중에 하나 태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들의 태에서는 어떤 장아들이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서 주의해 보고 그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열매, 끝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 자체가 성경은 좋은 나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나무 자체가 비록 어둔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좋은 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의 손길을 통하여 섬김의 역사가 이어지고 또 그의 발길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계속 전해지고 또 마침내 그의 모든 태 열매들을 통하여 그 복음의 역사가 더 확산되어 가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가 정말 비록 어둔하게 말하고 아둔하게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에겐 참으로 본받을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그가 비록 못생겼어도 그가 비록 키가 작을지라도 그가 비록 나보다 가난할지라도 그가 비록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천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의 열매를 보고 그를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가지고 열매를 보지 않고 행실의 결말을 보지 아니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쉽게 판단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판단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제 부자들만 섬기고 했던 것들을 정말 막 책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행실의 결말을 바르게 끝마무리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행실로 이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며칠이라도 행실의 결말이 바른 열매 맺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은 며칠도 좋습니다. 아니 남은 1시간도 괜찮습니다. 정말 행실의 결말이 훌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로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처럼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정말 열매가 잘 맺어지도록 끝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는 왜 이런 종말이나 말세나 이런 마지막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정말 이런 말세나 종말이나 마지막을 강조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강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냥 단순한 마지막이 아니라 열매를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말세를 느끼면 느낄수록 종말의 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면 감지할수록 더 열매에 대한 갈과 마지막 열매에 대한 갈무리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끝마무리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불확실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 이런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더 이제 끝마무리를 잘해서 열매를 더 맺어야 되겠구나. 더 풍성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새롭게 무장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맨 종말 의식을 가지고 말세 의식을 얘기하면서도 열매에 대해 생각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다 이제 열매라고 열매를 생각지 않으니까 다 끝장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그만이지 뭐 이렇게 말하냐. 그런데 죽음도요.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그 마지막도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로마서 6장 21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때는 지혜의 종으로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보게 되면은 지혜의 종으로 있을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 안 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마지막 열매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매가 사망인 자들은 바로 이제 그들은 그게 열매려니 생각지도 않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다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있다면 이제 죽음은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망으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의 마지막은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죽음은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당신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의 종으로 있다는 증거예요. 빨리 회개해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벗어나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6장 23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를 소망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죽는 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기 전까지는 죽음이 마지막으로 알았어요. 죽음이 마지막 열매처럼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온갖 다른 아주 추한 열매로 인해 부끄러워하다가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죽음으로 마지막 열매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의 열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의 20절, 23절 이어 쭉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죠.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마지막 때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이 세상에 다 그렇게 말하고 불신자가 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마지막이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것을 입증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3절 보게 되면은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다음에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렇게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이제 그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이제 두 번째라고 할까요? 이렇게 열매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처럼 죽음은 그만이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생각 가운데 살다가 자기 인생을 허망한데 내주지 마시고, 그렇게 내주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회개하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시작이 있어서 새로운 열매, 그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이제 그 종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렇게 생각할 때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끝나지 마시고 종말이 가깝다? 그건 새로운 시작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가깝다? 그거는 새로운 시작에 가까워졌구나. 내가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내가 정말 인생을 마감할 때 가까워졌다? 드디어 새롭게 시작할 날이 곧 오겠구나. 그날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는 한 나무의 마지막을 나타내죠. 마지막 끝마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열매 안에서.
그 전과는 다른 열매로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했는데 알곡이 되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에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열매, 어떤 것보다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는 양으로 이런 열매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열매 가운데 있는 그 신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배우면서 또 그렇게 내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성경은 권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이런 멋진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면 모든 열매가 다 새로운 시작이 되느냐? 아닙니다. 모든 열매가 새로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곡 중에서도 종자로 심겨질 때 새로운 열매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알다시피 이제 열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쭉정이들은요, 또 제대로 익지 못한 알곡이 안 된 것들은요, 싹도 안 납니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정말 되려고 한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알곡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무엇보다도 정말 그 나무에 충실하게 붙어서 진액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들이고 끌어들여서 그것으로 알곡으로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알곡을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곡이 된다는 뜻입니다. 시작할 때 빨아올린 진액, 그것을 확신한 것을 끝까지 빨아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손에서 그 열매를 뗄 때까지, 출수할 때까지 계속 끝까지 빨아올려서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건너머도 소용이 없습니다. 떨어져서 썩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묻혀가지고. 주인의 손이 닿을 때까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한 것을 시작할 때, 처음에 뿌리로부터 빨아올릴 때, 그때부터 정말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겁니다. 진액을 빨아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무엇일까요? 이게 알곡입니다. 열매 중에서 알곡인 거예요. 알곡이 되어야 소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알곡이 없으면 싹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알곡이 되어야 소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알곡이 되어야 그걸 나가서 팔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걸 가서 떡 자랑스럽게 내놨는데 아이고 이 쭉정이 가지고 뭘 팔려고 하냐 한다면 오히려 사기꾼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알곡이 되어야 그 주인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이 자랑할 만큼, 정말 주인이 소망을 가질 만큼 소망의 확신과 자랑거리가 된 그 알곡을 통해서 끝까지, 여기 6절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 상태에 있으면 그의 곳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집이라 그러죠. 그 상태로 정말 썩지 아니하고, 그 상태로 건너머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상태로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주인의 집, 그의 집이라, 그의 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알곡이 되어야 될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열매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이죠. 6월절. 또 무교절과 함께 한 절 첫 번째 절기고요. 두 번째는 칠칠절, 백주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장절이죠.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수장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초막절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초막절. 이렇게 근데 사실은 알다시피 3대 절기 중에서 이런 추수와 관계되고 열매와 관계된 저희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맥추절, 이거는 바로 우리가 맥추를 보리맥자거든요. 보리를 추수할 때 추수하는 것. 초추수, 초실절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처음 열매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바로 알다시피 봄에 뿌려서 이제 여름 좀 되어서 거두게 된 게 가을에 겨울에 뿌려가지고 그렇게 거두는 게 이 보리가 아닙니까? 보리나 우리 아들 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맥추 이렇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알다시피 이것이 다 열매입니다. 또 가을에 가면 가을 거지가 또 있죠. 수장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열매를 다 모아서 수장한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수장절이거든요. 그때에 그들은 그 풍상을 더 알고 깨닫게 하려고 초막을 짓고 삽니다. 한 주간. 그래서 풍성한 날에 초막을 짓고 경건하게 절제하며 살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바로 3대 절기가 이처럼 열매에 초점 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렇게 절기 중에서도 세 가지 절기 중에서도 다 이렇게 초점을 두겠습니까? 더 나가서 알다시피 이제 그 6월절도 사실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첫 태상은 내 것이다 해서 첫 것은 죽지 않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첫 것이 양의 문을 뿌리게 되면 피를 뿌리게 되면 첫 태생이 안 죽습니다. 그러나 피를 안 뿌린 모든 사람들에게는 첫 태생이 다 죽었어요. 동물이나 사람 말할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에서는 아주 울음 바다가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다 살아났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첫 것은 내 것이니라. 첫 태생은 내 것이다. 첫 태의 열매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한 날이 사실은 6월절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절기는 열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열매를 아주 강조하고 열매에 초점을 두고 있고 열매에 중심을 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에 초점둔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그것이 마지막 끝마무리를 잘 짓고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끝마무리를 잘 짓고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될 것을 말씀했고 신약에 와서는 이런 열매를 통해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이제 시작될 것, 부활함으로 새롭게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과 구약 전체의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열매, 마지막을 새롭게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또 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종말 의식을 강조하고 말세 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아이고 저 사람 말세주의자야, 종말론자야 이렇게 하면서 쉽게 저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종말론자, 말세론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 쉽게 무시하고 쉽게 멸시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마지막이라는 과연 내 열매는 얼마나 맺었을까? 내 시작은 어떠할까? 이런 관심을 가지라고 자꾸 도전하고자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비록 논자는 안 되더라도 말세 론자, 정말 론자처럼 론자는 안 되더라도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바로 그래 저 사람 말 들으면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그것도 한 부분 분명히 맞는 거니까 이제 내 열매는 어떨까? 나 곧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작이 될 텐데 어떤가? 이렇게 자기를 자꾸
정말 그걸 통해 자기를 견책하고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는요, 주의 뜻대로 살기 힘듭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서는 주의 뜻대로 살기 힘듭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 움직이고서는 주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은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알곡이 안 되기 때문이죠. 알곡은 처음에 시작한 것을 동일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결같이. 그래서 한결같이 되어서 열매 맺는 걸 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고, 이렇게는 한결같이 되어야 끝까지 잡아야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때는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옛날에 열심히 했었죠. 저도 참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7시간이요? 전 10시간 됐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했어요. 옛날 한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역사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가지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도 어느 정도 인정하실 거예요. 중심을 아시니까. 한결같아야 되는 겁니다. 시작할 때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한결같아야 알곡이 되는 것이지, 옛날에 며칠씩 금식했어도 정말 한결같지 않게 한결같이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알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말세론자, 요즘에 말세에 가면 갈수록 더 말세론자는 많이 나올 겁니다. 종말론자는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호도해서 중심 못 자게 할 수 있겠긴 하겠지만,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릴 것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그 일부분만 받아들이되 정말 정신 차려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고 끝마무리를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 시편 39편 4절에 보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연약함을 알고 이제 더 주님을 의지하여서 더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시편 90편 12절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나를 계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젊은데 아닙니다. 거기서 당신이 마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무엇인가 한다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나를 계수함을 배워서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의 73편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나의 종말과 나의 계수와 연한을 깊이 깨닫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정말 그들뿐만 나의 종말도, 그들 연한뿐만 나의 연한도, 그들의 나의 계수함뿐만 나의 계수함도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에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응하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요. 이제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의 큰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때 정말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자신을 보면서 지혜를 얻고 다른 사람을 보며 지혜를 얻고
종말의 얘기 들으면서 지혜를 얻고 그 연한을 보면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마침내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 주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주의 목격하고 보면서도 깨달지 못하면 승이 없잖아요. 어제 한국에서는 정말 무안 공항에서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된 거죠. 졸지에 죽게 된 거죠. 누가 죽을 줄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도 그들처럼 졸지에 끝나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같이 그렇게 긴 시간이 있을 거라고 당신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정말 마지막을 두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마지막까지 지혜를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알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말의 끝마무리를 잘해서 알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 지혜를 얻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곡으로 끝마무리를 잘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될 때까지는 좋았는데 알곡이 돼서 그 사이에 썩어버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될 때까지 이제 정말 동일하게 영원토록 동일하게 한결같은 처음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잡아야 돼. 알곡이 됐다 해서 오만과 방제함을 떨어져 버린다면 썩어버리지 말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주인이 소망하고 주인이 자랑할 것으로 정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성장했다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주님의 소망이요 주님의 자랑이 된 그 알곡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서 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도록 한결같이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한결같은 성도가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신 그 열매를 보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열매. 바로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거죠. 바로 이제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기에 필요한 게 인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뚝딱 매어주고 얼마큼 됐으면 이제 됐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인내함으로 정말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이렇게 정말 그 마지막까지 그 열매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마침내 주님의 그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런 알곡된 열매가 되어서 그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벌써 올 한 해 마지막 끝마무리를 잘
마지막이라도 열매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힘든 끝마무리를 잘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거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열매로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마침내 주님의 정말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알곡된 열매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처음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고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했사오니 이와 같이 하여 귀한 알곡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알곡으로서 마침내 그 안에 새로운 시작 펼쳐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일수록 특별히 오늘은 연말입니다. 연말일수록 더욱더 이런 정말 열매의 끝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맺어온 열매 이제 마지막 끝마무리를 잘하게 하셔서 새로운 시작이 더 알차게 될 수 있는 열매로 맺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 맺어온 열매들이 또 정말 온전히 알차게 맺어지게 하시고 또 새로운 정말 열매로 맺어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온전히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며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배고라고 외쳐도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어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